천미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또 감사드리고, 댓글을 안 달아주셨더라도 달고 싶었지만 안 달아주신 분들 또 계속 제 묵상을 함께 나누어 주고 계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튤립 철인가요, 지금이? 예, 그렇죠, 거의. 정말 이런 자연,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텐데, 인간들이 또 죄를 짓고 해서 우리 이 지구가 많이 황폐해지고 있죠. 이런 온난화와 뭐 황사도 많고 공해도 심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느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거에 이제 주일미사 빠지고 가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 집착하기 위한 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가끔 나가셔서 정말 하느님을 이런 자연 안에서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름답죠.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 성시간부터는 미사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7시 반에 성시간을 시작하고 한 4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열린 미사로 또 안수까지 포함해서 치유의 기적이 막 엄청 많이 막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분이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막 치유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니까, 또 마음적으로도 힘드시거나 육체적으로도 좀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또 그냥 주님을 찬미하고 싶다, 미사 안에서, 혹은 이 예배라고 하는 거가 개신교에서 쓰는 말만이 아니에요. 예배는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이렇게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찬미드리고 한 달을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시간에 꼭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함께 또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이번에 제 축일이잖아요. 그래서 축일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꼭 오셔가지고 성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게 오늘 올라가니까는 그러네요. 내일 저희가 10시 반 미사 후에 이렇게 국수도 드리니까 오셔서 미사하시고 국수도 드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말씀 나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화 사랑님, 지금 하사시 신청해도 될까요? 네. 그 메일이 있죠? 그 HASA 하사시 SY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이제 사연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디에 성당에 비치하고 싶은데, 혹은 어디에 보내드리고 싶은데, 뭐 군대에 그렇게 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가난한 공동체에 보내고 싶다, 근데 내가 돈이 약간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하사시 네이버.com에 이렇게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대부분은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또 돈을 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으셨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데레사라고 하시는 그 자매님이 다 되시는 거니까, 이제 합당하다면 저희는 나중에 이제 하사시를 읽어야만 되는 성당 소공동체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공동체 모임할 때 하사시를 좀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모임할 때 하사실 읽겠다. 그러면은 뭐 만 원씩 이렇게 한 권에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하고 또 그냥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인터넷 서점들이 많죠. 그 다음에 그냥 전화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크리스찬 출판사, 카톨릭 크리스찬이에요. 개신교도 크리스찬 출판사가 있는데, 크리스찬 출판사 02-9872-9333으로 333 역시 3자가 많이 들어가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삼룡이라 그러는 건 아니고 요렇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두드려라님, 오늘도 감사드리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많으시다고 그러시고요. 저희 성당은 평일 미사도 없고 주일에는 오전 10시에 딱 한 대만 있습니다. 그럼 신부님이 일주일에 딱 한 대만 미사를 하시는가 보네요. 그럼 공소인가 보죠? 게다가 신부님이 연로하시고 아직 코로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신부님이 계신데 연로하셔서 일주일에 딱 한 대 하시는. 아유, 할만하죠. 근데 뭐 저도 뭐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면 어디서라도 일주일에 한 대만이라도 이렇게 하며 신자들을 만날 수 있으면 참 행복하겠죠. 옛날 같았으면 나이롱 신자라 잘됐다 싶을 텐데 지금은 성체에 목말라서 그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베트남어 미사가 첫 주에 오후 2시에 있는데 제 구역이 미사 참여가 불가능할 때는 베트남 미사에 가서 미사 드리고 성체를 영합니다. 사실 베트남어를 1도 몰라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만 강론도 못 알아듣고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의미가 있나 이런 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꾀가 집에서 유튜브 영상 명동성당 미사를 드리고 베트남어 미사 영성체 시간에 맞춰가서 성체만 영하면 안 되나요? 뭐 되기는 하겠지만 따가운 눈총을 받겠죠. 미사 때 영성체 때 들어와가지고 영성체만 하고 나간다면 못 알아들어도 전례라는 게 그 안에서 뭐 하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나도 내가 아는 언어로 그것을 따라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하고 강론 같은 거 못 알아들어도 분명히 복음을 읽고 가시면 그리고 제 유튜브 미리 듣고 가시면은 또 말씀을 그 시간에 묵상할 수 있으니까 전례 시간에는 꾀부리지 말고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시고 성체를 영하시는 것이 본래 그거를 제정한 의미에 맞지 않나 싶고요. 마니아 AR님, 에사우가 예수님인 걸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뭐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백효임님이 이제 당신이 또 이해하신 바대로 요것에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에사우의 본성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니까요. 에사우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에사우의 털 달리고 에사우 향이 배긴 옷을 입어 이제 교회라고 하는 레베카가 예수님 거를 베껴서 이제 야곱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신부님은 레베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하느님 아버지는 그 은총을 주시는 분이고 그 껍데기가 벗겨져 이렇게 죽어있는 살과 피는 예수님 에사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에사우가 미사 때마다 죽지만 그러기 위해서 저주받은 상태로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진짜 당신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나중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에 그 열매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죽였는지에 따라서 그분께 정강이 뼈가 부러져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7번 절하면서 당신을 배우는 것이 하느님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이만큼 많은 영혼을 구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아유 그래 고생했어. 내 집에 와서 살아. 이렇게 끝나는 게 거잖아요. 누가 하느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에사우는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입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입고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아유 그래요 목소리는 아니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내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너에게 줄게. 근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 야곱과 에사우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입어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비참한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하여 예수님과 일치하는 야곱이 에사우를 입어 축복받은 것이 비유라고 이해했습니다. 아주 잘 하셨고요. 김영희님 강론 잘 듣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95세이며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병자성사도 받았어요. 저희 형제들이 의논 끝에 돌아가시면 수목장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신부님이 부활 강론 들으니 사도신경의 예를 들면서 육신의 부활을 하니 화장도 수목장도 카톨릭 교회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신부님과 싸우라고 하는 게 질문을 이름을 지웠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근데 이제 각자의 또 생각이 있고 사실 그러나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목장 정해진 곳의 교회의 가르침은 정해진 곳에 수목장을 하는 것과 또 납골 땅에 화장을 해서 하는 것은 우리 가톨릭 교회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땅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다 썩어서 백골이 사라졌더라도 하느님의 권능으로 그 육체를 다시 되살리는 거는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몸이 좀 탔다고 그거를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 그러나 수목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무데나 이렇게 바다에 뿌리거나 아무 산에 가서 이렇게 뿌리거나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셨던 그분의 그거를 뿌리고 이제 거기 찾아가서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왠지 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G드래곤님, 진짜 G드래곤은 아니시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에덴 동산의 뱀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하와를 사탄이 유혹하고 부추겨서 첫 인간이 죄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헷갈려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원조가 죄짓기 전 인간의 본성을 뱀으로 본다면 타락하기 전 인간 본성이 뱀, 즉 사탄과 같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일만 생각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탄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탄이 되게 만드는 무언가가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이 악이 죄가 있어서 그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든다. 그 악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이 천국인데 사탄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죠.
사탄이라는 게 들어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은 쫓겨나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지옥에 가면 이제 사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세상에 사탄이 없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탄으로 만드는 작은 사탄이 뱀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나라고 하는데 내 뜻을 따르면 이제 사탄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나가 뱀이 없으면 좋지 않냐?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고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게 아닌 거죠. 하느님 안에서도 두 뜻이 존재하잖아요.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도 하느님인데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뜻과 어긋나는 예수님 안에도 뱀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거죠. 성모님도 성모상에 보면 이렇게 뱀을 밟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신다는 거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느님을 닮으려면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존재를 해야 되고 내가 또 다른 나를 죽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자신을 뱀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면서 내가 어떤 삼위일체의 그분의 신비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내 안에 뱀, 또 이게 결국에는 나를 사탄으로 만드니까 결국에는 사탄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오상의 비오 신부님, 사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사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원래 이제 나는 집인데 뱀이 있고 그 뱀을 진짜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다면,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나는 사탄이 되는 거고, 또 그 안에 뱀을 밟고, 뱀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그러면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이 모습이 깨져요. 그래서 항상 뱀은 있어요. 그러나 성모님처럼 밟고 영원히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집이 된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성전, 그분의 삼위일체에 참여해서 그분과 똑같은 어떤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뱀 사탄이 없으면 천사들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안 닮았어요. 삼위일체 모습대로 안 만든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안에 뱀이 사탄이 있고 내가 내 뜻대로 딱 살아가면 그냥 사탄이 된다. 그 모습을 하와가 뱀과 이야기하는 어떤 이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느님의 뜻도 있고 뱀의 뜻도 있는데 뱀의 뜻을 따르면 하와도 결국에는 사탄이 된다. 그리고 사탄이 되게 만드는 이 뱀은 그냥 그런 본성상 그냥 사탄과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사탄이라고 해도 사실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건데, 얘기하고 났는데, 이게 뭐가, 시원하지는 않네요. 그쵸? 지모냥 TV님,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천국과 지옥,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나는 아마도 천국에 갈 확률이 크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지옥 갈 확률이 크겠죠. 왜냐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근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떠나가고 혼자 있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아무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성모님도 계시고 함께 계셔 주시잖아요. 성인들, 내 수호 성인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하늘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내가 혼자 있어도 함께 있는데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혼자 있더라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옥은 함께 있지만 영원히 혼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것으로부터 막 벗어나려고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결국에는 혼자인 거죠. 그렇게 혼자가 되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정말 지금 이라도님 11조가 교무금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 건지 자기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두었다가 교무금과 하느님 사업에 기부하는 일체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소출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10분의 1만 하느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당신이 다 당신 겁니다. 10분의 9도 당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하실 수 있다면 교무금만 11조를 하고 나머지는 또 남들께 것에서 하는 게 좀 깨끗하기는 하겠죠. PLB님 제가 화요일 강론을 다시 듣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구약 시대엔 삼위일체가 없었나요? 성부 혼자만 계셨나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실 때 성자와 성령 개념이 생기신 건가요? 뭐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렇다고 구약에 삼위일체가 없었냐? 삼위일체는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던 거죠. 구약에는 그냥 하느님만 계셨던 건데, 이제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도 하느님이네. 그리고 성령님도 하느님이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하느님이네 이렇게 하는데 한 300년 걸렸고, 성령님도 하느님이네 그런데 한 200년 걸렸고,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립을 한 거지. 뭐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없었고 신약에는 그런 하느님은 원래는 계셨는데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온전히 삼위일체를 계시해 주시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림보는 죽은 뒤에 선인, 악인 다 뒤섞여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림보로 내려가셔서 성인들을 데리고 림보가 되었다, 악마가.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천국 지옥 개념이 없었나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천국과 지옥 개념은 그때 당시로는 없었어요. 스올이라고 해가지고, 쉐올, 스올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악인과 선인이 이제 함께 머무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문을 여셔야 문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고, 못 들어가면 그냥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림보가 없어지고 거기가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림보는 죽은 뒤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육신만 취하지 않은 영의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곳인가요? 잠들어 있다고 봐도 되고 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악인과 선인과 같이 사는 곳이면 지금 이 세상과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는 저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엘리야 예언자를 사무엘 예언자를 사울이 불러내죠. 그때 불러낼 때 뭐라고 그럴까요? 불러낼 때 사울이 왜 나를 귀찮게 구느냐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쉬는 공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정류장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서 정류장인데 이제 뭔가 탈출하는 기차가 예수님이 이제 가서 그 예수님께 타서 하늘나라로 가면은 이제 천국이 되는 거고, 그 정류장에서 이제 정류장은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제 분리되고 나니까 애인이 떠나고 나면 이제 똑같이 있었지만 행복했다,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부님, 내용과는 다른 질문인데요. 전 예전부터 11조를 꼭 냈습니다. 성격이 엄마를 닮아서 자신을 가꾸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 엄마 탓을, 그래서 옷이나 화장품, 피부 관리를 돈을 아끼지 않고 자유롭게 지출합니다. 제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이것도 아껴서 봉헌해야 할까요? 당연하죠. 그럼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봉헌하지 마세요. 죽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는 뭐랄까? 내가 봉헌하는 거에 감사와 기쁜 마음이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봉헌하는 거는 감사하고 기쁘진 않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수준을 인정하고 열심히 화장품과 피부 관리를 하시고
하다가 이제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숨 막혀 죽을 정도가 되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러나 점점 발전해 나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엄마 탓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아니에스 천사님 오늘 부활 제 3주일 일독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기적과 이적과 표징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표징도 행하셨대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이제 해서 원어를 찾아보니 기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해요. 뭐 우리가 다이나믹하다라고 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힘. 디나미스는 힘, 권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 파워, 권능을 드러내셨고 그 힘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이적은 이제 테라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 원더우먼 있죠. 원더우먼.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권능과 와 우리가 대단하다 놀라게 만드는 어떤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이로운 일을 해내셨고 그 다음에 표징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표지판 같은 거. 그래서 어떤 남편이 다른 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와이셔츠에 립스틱을 묻혀왔다. 이거는 좀 아닌가? 아니면은 뭐 내 아들이 새우깡을 먹는데 요렇게 집어서 먹는다. 요렇게. 이게 하나의 세메이 사인이잖아. 이거 뭐 담배 피는구나 저 인간.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걸 수가 있어요. 같은 기적인데 그것이 야 하느님이 권능이 있으시구나 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냥 하느님의 권능이 되는 거고 야 정말 하느님 경이롭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라고 하면 그 놀라움을 가지는 그런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럼 이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세메이온 근데 야 정말 하느님이 계시구나 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표징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아님 신부님 화사시 읽다가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제 2권 251쪽 중간쯤에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부정하게 되었으니 셋째 날과 일곱째 날 사이에 깨끗해지는 예식을 행하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부정하다. 예수님께서도 부정하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번역 오류인지요? 이거는 아니죠. 이것은 이제 구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품 안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는 죽은 사람에게 터치를 하면 7일 동안인가 부정하다는 이런 게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실제적으로 그 시체를 만졌다고 부정해지실 수는 없죠. 다이아몬드에 뭐가 이렇게 묻었다고 부정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부정하다는 거는 그냥 내가 만약에 하느님이 그때 당시로 필요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무시하고 물론 나는 더러워지지 않지만 무시하고 그 하느님이 따르라고 한 율법을 당신도 인간이 되셨는데 교만하게 어쩌면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부정하게 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대로 그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부정한 거를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따르자라고 가는 거지. 진짜 뭐 죄를 지어서 이 다이아몬드가 뭐 깨졌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부정해졌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 율법을 더 지키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밍크 B님.
제2수요일에 제를 받는 예식을 하는데요. 비신자도 제를 바르는 예식에 따라 이마에 제를 받아도 되나요? 뭐 이거 제가 뭐 자세히는 뭐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저는 상관없지 않나 싶어요. 뭐 이게 하나의 무슨 뭐 성사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거나 고해성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성사로 들어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신자는 성사를 영할 수가 있죠. 신자 이전에는 회개에 관련된 거죠. 근데 이거는 회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신자가 해도 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를 본인이 생각하게 된다면 이 예식에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신자도 안수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럼 안수를 통해서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준성사기는 하지만 이제 성사 전에 그 성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총을 우리는 도움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사 때 받는 은총을 생명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의 은총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도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해줄 수가 있고 제도 당연히 바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아니라고 그러면 다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메나님, 신부님 채널명 바꾸기 전에 봤던 구독자인데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울감이랑 무기력증, 불안으로 인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부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왔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보다 보니 지금은 정신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거봐요. 이게 표징과 이적과 죄송합니다. 저는 이것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이라고 생각해서 감사 인사드릴 겸 댓글 남깁니다. 뭐 너무 감사해서 읽어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제 강론을 들으면 주무신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뭐 주무시면 좋죠. 뭐.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제 거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또 이렇게 받아 주실 수 있는 마음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삐비님, 한 달 건너뛰고 드디어 5월 성시간을 갈 생각하니 더욱 기다려집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어 여쭙니다. 제나콜로 다락방 기도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셀 기도가 어떤 게 다른가요? 이름이 벌써 다르잖아요. 제나콜로와 파티마 세계 사도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작이 다른 거죠. 성모님께 대한 그런 것은 마찬가지지만 뭐 레지오 다르고 뭐 제나콜로 다르고 파티마 다르고 뭐 제나콜로에서는 또 뭐 봉헌기도 뭐 이런 게 있고 또 뭐 마찬가지예요. 뭐 쿠르실료도 있고 그다음에는 뭐 비다누에바도 있고 에미도 있고 다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부류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같은 기도를 쓰고 뭐 한다고 해서 좀 이상하다 이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른 이제 영성의 어떤 강조점이 좀 다르기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내 성격을 보고 어디 가서 속해서 하시면 되겠죠. 리아님, 성경 읽다가 에즈라서 3장 16절에 성경 일꾼들의 이름이 읽어대는데요. 엘라탄이 3번 나옵니다.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같은 이름,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이름을 3번 쓸 이유는 없겠죠. 그때 당시로는 이제 나탄, 엘은 뭐 하느님이고 뭐 나탄은 나탄 예언자인가요? 아무튼 뭐 요런 엘나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예수님의 이름도 굉장히 많았고 마리아의 이름도 굉장히 많았고 영어로 잔 뭐 그러면은 뭐 3분의 1 애들이 막 손들고 피터 뭐 그런 것처럼 같은 이름 다른 사람 요거를 어려운 말로 동명 죄송합니다. 정호님,
신부님 오늘 제 안에 저를 물어뜯고 있는 뱀이 정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싶습니다. 예, 이분도 당신 안에서 어떤 뱀, 사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당신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이 들어와야만 어둠이 보이는 거고, 그러면 내가 방향이 이제 제대로 잡혀지는 거죠. 북극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렇게 바다에서 막 떠돌다가 북극성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북극성은 하나 딱 그 점만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죠. 그 북극성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또 나 자신을 따르는 거잖아요. 여긴가 저긴가? 그런 마음은 야 이게 정말 악이고 여기 안에서 정말 헤매게 만드는 나쁜 거였구나. 저거만 따라가야지. 그러면 내 자신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상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 너무 감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제 안에 저를 물어뜯고 있는 뱀이 정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자주 새벽에 깨는데 그때마다 뭔가 모르게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서 죽고 싶었습니다. 가끔 있죠 이런 일이. 그런데 마음을 커피로 달래며 했지만 본질적인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은, 커피 마시면 더 불안하죠.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심리학에서 배운 대로 감정일기에 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내 감정이 어땠는지 감정의 흐름을 쓰는 거죠. 오늘도 감정일기를 쓰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불안하고 아픈 건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스스로가 저에게 하는 질책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뱀이 죄도 짓게 만들지만 너 그런 죄 왜 졌어?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돌을 들고 있는 바리사이들 인 거죠. 너는 반드시 내가 정한 목표를 이루어야 해.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잘생겨지고 더 좋은 몸을 가지고 모두의 앞에서 말을 잘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누가 널 좋아하겠어. 볼품없고 하찮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럼 끝이에요. 내가 하느님이야? 하느님인데 못생기면 어때? 하느님인데 왜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이 내 자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돈과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거야. 이게 다 우리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마 심리학을 공부하셨는지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감정을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죠. 좋아하는 여자에게도 매몰차게 차일 거고 그렇지 않으려면 돈과 힘이 있어야 해. 지금처럼 살아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어? 이 하찮은 놈아. 제가 읽었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네요. 이렇게 놈아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 오는 느낌이네요. 그러니 얼른 일어나서 내가 하라는 대로 죽을 듯이 노력하며 살아. 멍청한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루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난 이게 이제 다 자아가 열등감을 자아내서 그래서 돈 벌어라. 그래서 뭐 더 먹어라. 그래서 성적으로 네가 더 즐겨라. 그래서 네가 더 세져 다른 사람을 판단해라.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하느님이 되게 만들려면 먼저 우리의 지위를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비판하고 너는 나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난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똑같죠. 내 말을 믿고 행동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저에게 하고 있는 말들을 적어 가다 보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존재가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뱀이 저를 물어뜯으며 뱀이 세운 목표를 이루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뱀이 하는 말을 진짜 저의 생각과 의지라고 착각하며 뱀에게 종살이를 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뱀이 하는 말대로 하지 않으면 호된 질책과 비판으로 채찍질 당하면서요. 이 뱀이 진정한 제가 아니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라는 개념도 이걸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뱀을 빼고 나면 정말 저를 뭐라 해야 할지 막막하니까요. 이젠 저를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이 뱀을 밟아버리고 마음 편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유유. 어떻게 하면 뱀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뱀을 죽일 수 없어요, 내가. 나는 그냥 집이에요.
그러나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뱀을 선택할 건지 예수님 나는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선택할 건지 그냥 나라고 하는 뱀을 선택할 건지 두 나 중에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뱀 안 죽어요, 영원히. 예. 그래서 내가 그냥 죽었다고 믿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따라가게 되면 이제 참다운 주님의 종이 되고 하느님의 성전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 뱀이 너무 싫습니다. 이거 뭐 거의 이제 90% 정도는 신앙인이 되신 거죠. 진정한 신앙인을 말하는 거죠. 가톨릭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뱀을 모르면 왜 성체를 영하는지를 몰라요. 주인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계속 이 뱀이 예수님을 내 안에서 물어 죽게 만들어요. 근데 이분은 제대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을 통해 제 안에 뱀을 죽이고 참다운 성전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성체의 성렬로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내가 인간이구나. 그러면 내가 네 발로 기어 다녀야 되는 그리고 막 똥 아무데나 싸고 싶은 이런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하느님이구나, 그럼 나도 하느님처럼 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내가 그 믿음으로 싸워 나가면 조금씩 자아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메리앤님, 개구쟁이 친구처럼, 사랑 가득한 엄마처럼, 따뜻한 아버지처럼, 존경해야 마땅한 스승님처럼, 때로는 다정한 애인 같으신 신부님. 제 얘기였어요? 네, 축일 축하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명론과 강의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틈틈이 들으며 곱씹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중 나약하고도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 복음에서 다시 살릴 것이다. 생명, 살에 대하여 계속 묵상합니다. 삶, 사는 것, 생명. 살아있는 사람은 살과 피가 있는 것이 당연하듯 사람과 살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순환과 고통 중에서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다시 오신 순간에도 그분은 살이 있는 살아있음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 만날 수조차 없는 그 나약한 살을 순환과 고통 중에 감히 가까울 수 없어 보이기만 했던 그 피와 살을 높이 매달리신 그 굴욕적 순간에 결국엔 하느님 영광이 드러나실 그 피와 살을 당신의 그 삶 전체를 받아 모시고 숨쉬며 살라는 것이 미사이며 영성체가 아닐까요? 복잡한 시장통에서 미아가 되지 않으려면 엄마 손을 꼭 쥐고 이것저것 구경하며 집으로 돌아와 나비 잠자고 일어나 따뜻한 밥상을 보고 행복한 아이처럼 미아가 되지 않도록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분의 몸을 감히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시죠. 뭐 이런 내용인데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묵상에 오류가 있으면 새길로 갈 수 있었기에 저희 묵상이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지요? 없어요. 아주 묵상 잘하셨고요. 묵상을 사실 뭐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누구나가 자기 신앙의 틀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묵상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 갖지 마시고 결국에는 뭐로 증명이 되는 거냐면 열매로 증명이 되는 거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또 주위 사람들에게 더 하느님을 믿게 만드는 존재가 점점 가고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조금씩 오류가 섞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다 맞는 척 하는 거죠. 일단은 그래야 약을 파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어떤 믿음 약 파는 것도 이렇게 막 어떤 확신을 가져야지 이거 먹으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누가 약을 사겠어요. 근데 약 파는 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계속 그 10년 또 20년 또 1년 전에 저에 비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그때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지 그 방향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조금씩 내가 이제 완전해지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묵상하시고 그거대로 한번 해보시고 이제 피드백 하는 거죠. 내가 저걸 잘 사는 건가 못 사는 건가? 결과를 보시고 뭐가 문제였지? 라고 하며 이렇게 고쳐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급하지 않게. 마리아님,
어느 때는 나는 죽었습니다에 힘이 실리고 어느 때는 나는 하느님입니다에 힘이 실리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또 죽었다고 믿어도 내가 하느님의 뜻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되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도 이 단어는 기억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진짜 마귀는 내가 죽었는데 뭐 아까 위에 자아를 발견하신 분이 자아가 이게 이제 나는 죽었어. 그러면 자아가 얘기하다가 나 살아있는데 넌 죽었어. 그러면 넌 죽었는데 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럼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본 거를 얘기하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하라고 하는 것만 하고 그냥 로봇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천국 가죠. 그렇게 안 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뱀의 소굴이 돼서. 어쨌거나, 또 그렇게 또 한 주간 또, 어린이날도 잘 지내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목요일 날, 네, 성시간에 함께 오셔서, 또 성시간 또 성체에 대한 신심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미사 안에서 성체형하고 또 안수도 받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충만히 받고 또 주님을 또 눈물나게 찬미하고 그리고 또 그 힘으로 또 한 달간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고 저번에는 뭐 400만 원, 450만 원인가를 그 튀르키예에 보냈고 뭐 그 전에는 뭐 또 해외 또 외방 우리 거기에 또 몇백만 원 보냈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레사님이 또 계속 어느 정도 또 지원을 해주시고 하니까 또 그 대레사님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너무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은인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해외에서 또 남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또 수녀님이 이제 또 약간 또 그걸 또 확장을 하고 하니까 또 그런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내는 또 봉헌금은 또 그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또 볼리비아 거기에 이제 거기 뭐 주교님과 함께 해서 밑에서 어린 아이들 공부방을 이제 하시는 수녀님이 계신데 거기로 이제 보내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